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죄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 앞에 섭니다. 연약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한날도 복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하심 드러나고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수올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 시편 9편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재판장이시지만 결국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알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언제 우리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요새는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튼튼한 방어시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적의 공격 가운데서 방어가 되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압제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갈 곳이 없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기 공격이 멈추고 오히려 후퇴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는 것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됐는가?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시고요.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악인들이 너무 교만해서 선을 넘으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면 처음에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 버리고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은 두고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답니다. 시온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말씀 중에 계시고 말씀 중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면 강력한 무기가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약속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 절박함 가운데 원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심령들이에요. 과부의 그 송사를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해서 그냥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재판장이 갈 때 재판장이 들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냐. 어떠한 자? 원통한 자의 기도를. 원통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로 가서요.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억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궁핍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과 또 그런 부르짖음과 그 원통함과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그 심령, 영혼,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야망과 명예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요. 부르짖음 가운데 서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티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왕관을 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수의 옷은 달라요. 줄무늬가 다르고요.
조종사하고 부조종사는 어깨에 걸려있는 줄의 개수가 달라요.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많은 거 갖고 있어도 인생은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한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구하는 복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에 은혜 내려주시고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